인생을 살면서 나는 대충 살 거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에 벅찬 꿈이 있습니다. 비전도 있고요. 또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경험하고 만지면서 그 따뜻함을 경험해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신 그 가슴에 새겨진 그 비전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성취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비전을 환상 중에 생각 중에 그 상상으로만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회학자인 카밍 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현대사회에서 꿈을 이루려면, 현대사회에서 비전을 성취하려면, 현대사회에서 뭔가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려면 머리도 좋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머리 나쁜 분은 좀 실망되겠지만은 또 지식도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뭔가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된다. 능력도 있어야 된다. 달란트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카밍 릭스는 아주 저 같은 사람 실망할 만한 조건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뭔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뭔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실망을 하고 있는데 끝자락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조건이 성공을 또는 비전 성취를 가슴에 품은 꿈을 이루게 하는데 뭔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사실 기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그것이 좀 부족해도 그것이 좀 약해도 정말 반드시 비전 성취와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소망을 손으로 만지는 그런 체험적이고 그리고 경험적인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성공하려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카밍 릭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였어요. 다 조사해 보니까 앞에만 머리 좋고 뭐 기술이 있고 뭐 지식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달란트 있고 이것 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따라서의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자신이 거주하는 곳, 머무는 곳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이와여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 그 태도를 견지할 때, 바른 태도를 붙들고 있을 때, 그 태도를 끊임없이 지향해 나갈 때 그 사람은 비전도 꿈도 가슴에 품은 여러 가지 소망도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잡히진 않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내가 나가야 될 방향으로 내가 마땅히 지향하고 붙들고 나가야 될 그 사명에 있어서 견제해야 될 바른 태도를 붙들고 있는 한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끝자락에서 비전도 경험하고 소망도 경험하고 그리고 꿈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리고 감사와 고백으로 끊임없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태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공동체 생활이나 집단 생활을 하거나 관계 속에서 한마디로 이 사회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흔히 항상 지적하고 문제시하는 게 뭡니까? 태도가 불량해, 태도가 문제야, 태도가 안 돼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니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른 태도가 모든 비전을 경험하는 데 기초가 되고 소망을 만지는 데 모퉁이 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바른 태도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인생 여정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살아있지만 죽음적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실패할 때일수록, 실패한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그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견제해야 되느냐? 바른 태도를 견제해야 된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붙들고 견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가야 될 그런 바른 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몰려온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주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 바닷가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이 바닷가로 밀려오니까 까딱했다가는 바닷속에 그냥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몰려드는 바닷가의 사람들에게 바닷가에 있어서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쭉 둘러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고 온 배들이 그 바닷가에 쭉 정박해 있는데 딱 보니까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타서 누구 배죠? 네? 베드로 배. 졸지 마셔. 네? 베드로 배에서 베드로 배에 딱 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서 조금 저기 바닷가에서 조금 바다로 좀 나가라. 그리고 나간 다음에 다시 바닷가를 보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 배 위에 서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그 많은 4명의 사람들,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5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이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동무들 보고 이리 와라, 배를 가지고 이리 와라 해가지고 같이 고기를 잡았는데 2배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 가득한 고기가 얼마나 무거운 이 배가 말이에요. 바닷속에 쑥 당길 정도로, 예? 완전히 빠진 건 아니지만 당길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워가지고 푹 당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혔다 이 말이죠. 이러한 사건을 보고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이 모두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니 야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깨닫고는 주여 나는 죄인인데 나를 떠나소서 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은 제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또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오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시작하는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어떻게 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한 마리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살 때 베드로의 소망과 꿈 중에 하나는 날마다 때마다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마다 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는 게 그게 꿈이요 소망이요. 예?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면 배에 가득하고 고기가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또 고기가 배에 가득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배에 가득하고 이것이 베드로의 소망이라. 아니 갈릴리 바닷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이라.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득 담기를 원하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베드로 배만 한 마리를 못 잡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실제로 베드로나 그 배가 잡지를 못해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말이지만은 이 사건 자체는 뭘 보여주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온 수많은 무리들의 인생의 상황이 어떤 인생이냐? 빈배 인생이다. 빈배 인생. 날마다 밤새도록 뭔가를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비전을 이뤄서 인생이라는 배에 담아보려고 해나 지금까지 여기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빈배다 이 말이에요. 빈배. 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느나 빈배 인생이 됐냐 말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 나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 너희는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른 태도를 가져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무엇인가? 비전을 성취하고 꿈을 만지고 소망을 손으로 만지며 경험하면서 반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가치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른 태도가 뭐냐면, 잡아야 될 태도가 뭐냐면, 오늘 말씀 보여줍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뭐하여?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잡아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어떠한 여정 속에, 어떠한 연령 속에, 어떠한 삶의 다리 속에, 장소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필드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든, 그리고 가슴 속에 예수 때문에 심어진 꿈을 끊임없이 펼쳐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른 태도인데, 그 태도는, 잡아야 될 태도는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이 태도를 베드로가 견지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빈배 인생에서 참으로 인생에 가득하고 배가 가득 차고 힘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붙들어야 될 삶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붙잡을 거 많아요. 잡아야 될 거 많습니다. 견제해야 될 태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잡고 있는 방법, 많은 태도, 견제의 태도 많이, 사람들이 이 태도가 중요하다, 저 태도가 중요하다 말을 했지만은 모든 태도를 잃어버려도 이 태도는 잊지 말아라, 이 태도만큼은 붙잡아라 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의지하라, 예수 말씀. 여러분, 예수 말씀 의지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 죽음의 역사 현장에 생명의 현장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할 때 그 삶의 절망의 상황이 희망의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곳이 뭐가 되는가? 그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는 무능력한 삶에서 비전이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이 태도야말로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붙잡고 평생 의지하고 가야 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 믿음으로 의지해서 순종해야 돼. 믿음으로 의지해서 그 말씀을 시행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때로는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 같은, 내게 있는 많은 것을 뺏어갈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취해야 될, 마땅히 붙잡아야 될 태도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태도냐 말이에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태도요, 견지해야 될 성도의 유일한 태도냐?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줘요. 왜 말씀을 의지해야 되느냐? 왜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견지하고 나가야 될 바른 태도냐? 첫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알고 나를 파악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따라하세요, 나를 찾아오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나를 알고 나를 생각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오겠다고 하는 사람 많죠. 많죠, 여러분.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루 수많은 사람 찾아오죠.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정말 생각하고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근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을 이용하여 찾아오는 사람 많습니까? 저는 하루가 딱 시작되잖아요. 이 전화에, 핸드폰에 하여튼 하루에도 수많은 문자가 뭐 일반 문자도 다 목적이 있는 문자가 들어옵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전화도 엄청나게 옵니다.
정말 많이 와요. 잠자기 전까지 계속 전화가 옵니다. 문자도 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는 건데, 정말 김미열 목사님 어떻게 지내실까? 김미열 목사님 요즘에 목회하시는데 건강은 어떠실까? 우리 김미열 목사가 목회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물어봐야지. 그래서 전화를 하고 이게 필요하겠구나. 내가 주겠노라고 만나자. 내가 이걸 드려야 되니까 만나줍니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하면 없어요. 하여튼 아침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오는 건 뭐냐면 목사님 나 어디인데 도와주십시오. 어디인데 보내주십시오. 어디인데 와주십시오. 한마디로 모든 건 날 생각하는 게 없어요. 나 생각해달라는 거 나 생각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래 다. 목사님 나 생각해달라고 다 그러는 거는 나 생각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 사람이 다 자기 생각해달라고 찾아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나 생각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생각해달라고 나 생각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의 소리를 의지하지 않냐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말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 예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의지해야 되느냐? 그분만이 날 생각해요. 그분만이 나를 아세요. 그분만이 너무너무 상세히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날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날 찾아오신 분, 나 생각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신다 그랬죠? 갈릴리 바닷가. 사실은요, 오늘 누가복음이잖아요. 이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무슨 그리스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조그만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를 바다라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보이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가. 근데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바다가 있다라면 코웃음 칩니다. 그게 무슨 바다냐고. 호수지, 레이크지. 예? 그게 무슨 호수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 누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 그래요? 예?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래요. 호수고. 여러분 갈릴리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는요, 북쪽과 남쪽의 길이가 약 한 20km 되고요, 동쪽과 서쪽의 폭이 약 한 12km 됩니다. 144km 평방미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륙에 있는 호수는 치고는 작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작은 건 아닌데 이 호수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바다처럼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해서 그 밤새도록 고기 잡고 정박해 있는 배들 중에 누구 배 탔어요? 베드로 배를 탔어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배를 바다 쪽으로 조금 가게 한 다음에 다시 바닷가를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야 이제 도로 가자, 다 말씀 전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야 이제 더 깊은 데로 가서 이제 네가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뭐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던진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요, 오늘 이 사건 이전에 그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오래전에,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수개월 전에 누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서 동생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적은 있으나 그 뒤로 또다시 내 할 일은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거야,
내가 의지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의지해서 고기를 잡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종밖에 있는 배 중에서 딱 보니까 제일 잘생긴 배가 베드로의 배. 그래서 거기 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바닷가에 오시기 전부터 누구를 생각하고 계세요?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안드레 생각하시고, 야고보 생각하시고, 요한을 생각하셔. 주님의 자녀를 생각하세요. 예수를 만난 그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인생, 그렇게 잡을 사는 인생, 그러다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빈배 인생,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들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세요? 찾아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생각하셔서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하셔요. 다 하셔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개개인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자녀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알고 계셔요. 근심도 알고 계셔요. 사실은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루 잡아, 하루 산다. 하루 고기를 잡아서 그거 팔아가지고 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 잡아서 하루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뭐가 문제예요? 오늘 사는 게 문제네. 오늘 고기 잡아 팔아가지고 내일 사는 거예요.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 살고 또 하루 잡아서 하루 살고 이랬는데, 하루를 잡았는데 하루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죠? 당장 오늘이 문제죠. 오늘이. 여러분, 오늘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가난해요. 빈궁해요. 공고해요. 살아있으나 절망이에요. 이러한 상태, 연약한 상태, 참 이런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절망에 빠져서 실패해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인생을 나름대로 경제 영역에서, 관계 영역에서, 때마다 또는 가문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밤새도록 다양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여러분 절망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의 그물을 찢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낭망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그 근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여러분 갈라진 마음,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방황스러워하는 그 마음도 주님은 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해 주시오. 내가 저에게 어떻게 할 거, 내가 저 아들에게 어떻게 할 거, 내가 저 딸에게 어떻게 할 거, 저 형제에게 어떻게 할 거, 저 집사님께 어떻게 할 거, 저 목사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 주님은 아시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날마다 내가 왔다, 너 생각해서 왔다, 내가 너를 알고 왔다, 너의 공감을 알고 왔다, 너의 아픔을 알고 왔다, 내 손을 잡아라 말이야.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내 말을 뭐하라? 의지하라. 말씀 붙들고 가라. 자꾸만 세상 소리 듣지 말아라. 예? TV에서 나오는 소리,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 그 소리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소리, 말씀을 의지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경험을 한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 그렇구나, 주님은 내 상황을 아시고 내 근심과 염려도 아시고 다 계획하시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해서 나를 생각하셔서 찾아오시는구나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누구께?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절대로 이 염려를 네 가슴에 놓지 말고 네 손으로 잡고 있지도 말아라. 네 머릿속에 집어넣지도 말아라. 너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라. 예수님께. 그분은 널 생각하고 너의 상황을 알고 너를 생각해 주는 분이다.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뭐 한다는 말입니까? 깊이 생각해 주신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사람 있긴 있죠. 그런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나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난 믿질 않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어요. 예수 말씀을 이렇게 날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네?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그가 우리를 특별히 생각해 주는 유일한 분이다. 유일한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기도 왜 그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전도 소망도 만지게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슴에 심어준 그 많은 꿈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견제해야 될 바른 태도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그분이 뭘 가지고 계시냐면, 따라서 완벽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저는 지난번에 지방 그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모 의원 되신 분이 저 지방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물론 다 잡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마음에 그래도 그거 정말 이렇게 기대하게 만든 선거운동이 뭐냐니까 예산폭탄. 예? 내가 이곳에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이렇게 운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근데 예산폭탄이 터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믿어도 되는 건 뭐냐면 따라서 은혜폭탄을 준비하고 계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견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완벽해요.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은혜는 연약함이 없어요. 그 은혜는 깨어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쩌다가 와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어쩌다가 베드로와 함께 깊은 바다에 가고 그물을 던지라고 어쩌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히고 어쩌다가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은혜의 폭탄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은혜의 폭탄이 터져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만 뭐 할 때? 의지할 때. 의지하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붙들 때 그를 향하신 예비한 은혜, 준비된 은혜, 준비하신 은혜,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라도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온전한 우리를 향한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거기 엘리사가 말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신학교 학생 중에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전도사님 부인이 이제 가부 아닙니까? 그 가부가 아들 하나 두고 사는데 이게 먹을 거 입을 거 없고 가뭄에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이제는 빈배 인생이 됐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주의 뜻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굶어 죽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비전도 꿈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소망과 여러 가지 계획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선지생도의 가부가 말해요. 전도사님 부인 이망인이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를 가지고 우리가 반죽해서 먹으면 우리는 끝납니다.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말 들어라. 너는 더 동네에 가가지고 그릇을 다 빌려와라. 하여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그릇 다 빌려오라고 해요. 그 여인의 아들과 함께 나가가지고 동네에서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여러분 같은 빌려오겠어요? 난 안 빌려온다고. 아니 지금 뭐 담을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있는 그릇도 빈 그릇인데 또 빈 그릇 갖다가 어디다 쌓아두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학생 가부 전도사님 미망인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내가 할 바가 아니요, 그 다음은 내가 계산할 바가 아니요, 그 다음은 내가 뭐 말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을 뭐하라? 준비하라 했으니 나는 준비할 뿐이야. 동네가 다 그릇을 다 빌려오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다가 그냥 가득가득 그릇을 채워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하신 채움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마다 가득 찼잖아요. 그릇마다. 여러분, 태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태도,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태도, 말씀을 의지하고 도대체 내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계산이 안 되지만은 이게 주의 말씀이므로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겠노라. 그럴 때 여러분, 이 선지생도의 미방인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에게는 뭐 적당히, 누구에게는 온전히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주의 자녀를 향하신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맛보느냐? 그 주님을 누가 맞느냐 말이에요. 계획하신 주님을 누가 경험하냐 말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계산도 안 나오고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생각해 보세요. 저 들에서 말이에요. 들에서 그냥 형들은 다 집에 가 있고 자기는 그럴 때조차도 들에서 혼자 그냥 외롭게 목동로로 타고 있는 아주 정말 연약한 소년이에요, 소년. 근데 우리 주님이 그를 불러서 사무엘을 통하여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순종했더니 15년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도대체 상식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죠. 나 같은 애가 목동이 양치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 완벽한 준비된 은혜의 역사는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그의 인생 전체의 경우 사실 끝났다 할 만한 인생이 그 기회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밧세바를 간음했거나 또는 우리아를 또 죽였거나 살인했거나 심지어는 인구조사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인구조사 한 일이나 그때 와서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나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일수록 더 뭘 붙잡아요?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를 견지했더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경험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서의 예표의 역할을 충분히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시편 31편 19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실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다 경험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예비되고 완벽하게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완벽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주의 말씀 앞에는요, 합리적인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나름의 계획과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해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그 행하는 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준비된 은혜의 역사가 경험됩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성도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태도냐? 그 태도만이 왜 비전을 볼 수 있게 하고 소망을 만들게 하고 따뜻하게 경험하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만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우리를 뭐 되게 하시는 따라서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그분만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만이 나를 지키시면서 뭐 하십니까?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나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을 걷어 올릴 때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혔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어떻게 해요? 손짓하여 와서 나를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 다른 동무들에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나를 도우라는 말은 내가 많이 잡았는데 나 이거 잡은 거 도와줘서 이 배에 다 실어줘라. 그리고 내가 조금 생각해 널 줄게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와서 나와 함께 하고 나를 도와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나누자. 여기 나도 충분하고 나에게도 충분히 넘치고 나도 소유가 넘칠 뿐만 아니라 나도 복 받았다. 그러니 너도 함께 이 분깃을 나누어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 고기의 소유자가 되고 이 고기의 주인공이 되고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지키시면서 결국 뭐 되게 하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3장 24절 보게 되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풀무불에 들어갔죠.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원래 세 사람 집어넣는데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람. 첫 번째 사람 보니까 사드락, 두 번째 보니까 메사, 세 번째 사람은 아벳노가 맞는데 저 네 번째 사람은 누군가 형상을 가만히 보니까 뭐 같다 그랬어요? 신의 형상이라서 신의 형상. 한마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비록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셔서 뭐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4장을 보게 되면요, 에스더는요 한 나라의 왕비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어요. 왕비. 그때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관리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장대에 매달려서 말이죠.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를 찾아가서 말하잖아요. 너에게 달렸다. 네가 왕위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래야 우리 민족이 죽지 않는다.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이 모르드게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왕위에 나가서 이런 사랑을 다 알려주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더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왕에게 나갔더니 그도 살고 그 백성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장대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은 이미 모범을 보이셨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을 하시니 우리 주님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주님도 살고 주님도 부활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도 영광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 왜 의지해야 되는가?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살리시고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여기시고 삼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주님 나의 복자.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계셔. 어느 정도 좋으시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릴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시편 노래를 우리가 뒤로 계속 이어서 노래를 찾아가다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긴 사는 역사도 있고요, 함께 하신 역사도 있고요,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는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으로 가정에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말씀 따라서 남편도 내고, 예수 말씀 의지해서 아내도 사랑하고, 예수 말씀 의지해서 자녀도 키우고, 예수 말씀 의지해서 가정 경제도 이끌어가고, 예수 말씀 의지해서 삶을 영위하게 되면 가정 속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가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완전히 중간지대입니다. 자기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서 편리할 때는 주님께,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나가는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로라 술랭지어의 증언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 망치는 7가지 법칙.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2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하여튼 뭘 하기만 하면 변명한다는 거예요. 변명. 계속 변명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왜 교회 안 왔습니까? 변명.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변명. 오늘 왜 일 안 왔습니까? 변명. 예? 왜 자녀를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변명. 예? 왜 지금도 주무시고 계셔? 변명. 뭐든지 변명하는 거 변명. 예? 변명만 늘어놓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대요. 인생을 망치고 사는 사람들, 자기 인생 망치며 사는 사람들. 또 한 가지 변명이 있는데 뭐냐면은 생각은 많아. 생각은 잘하고, 생각도 수준 높고, 생각도 고상하고, 생각은 잘하는데 뭐가 없느냐? 결단을 못한다. 결단을. 생각만 하고 결단 못하는 거 인생 망치는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도 해보고,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 생각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도 해보고, 부부생활 이렇게 해야지 생각도 해보고, 온갖 생각은 다양하게 한다니. 뭘 못해요? 결단을 못한다. 결단.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어요. 생각만 하지 않고 풍성한 생각을 이룰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이 뭡니까 여러분? 그 결단은 예수 말씀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변명 늘어놓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데 안 될 때 그때 변명하세요. 주님, 내가 말씀 따라가는데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말씀이라면 예스 하세요. 예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고, 예수 말씀이라면 내가 죽어도 내가 이 말씀 따라가겠다 하고, 예수 말씀 이러면은 안 보여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요. 세밀하게 걱정해 주시고 만져주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말하자면 은혜의 폭탄이 터질 날이 있어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의미 있게 나가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